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3절을 다 같이 우리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다 같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실습, 믿음의 연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삶도 신앙도 제자리 걸음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평소보다 10배보다 큰 목소리로 믿음의 모험이 답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가슴에 새기시면 오늘 설교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여쭙겠습니다. 삶도 신앙도 제자리 걸음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평소 여러분 목소리보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약하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삶도 신앙도 제자리 걸음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모험이 답이다. 아멘. 믿음의 모험이 뭐라고요? 답이다. 믿음의 모험이 답이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평소보다 2g 많고 2% 많은 믿음의 용량을 좀 키워보자라고 많이도 말고 2%의 믿음과 2g의 중량을 우리 믿음에 더하자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저는 50대 초반부터 탁구, 생활체육, 탁구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만성신부전이 심해지고 지난 2019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 말고 사람이 없는 산으로 다니세요. 이래가지고 열심히 산만 탔습니다. 3년 한 6개월 동안에.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산이란 산은 다 다니고 뭐 치악산, 월악산도 한 20번, 치악산도 한 20번. 뭐 하여튼 학교 근처에 3시간 이내 산들은 다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탁구가 그리워져서 여러분도 아마 탁구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탁구장을 방문했어요. 유승민 그 탁구 잘하시는 분, 금메달 리스트에 아버지 엄마가 관리하시는 거기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를 역임하신 분이 점검을 하시면서 제가 그래도 옛날에 과거에 그래도 뭐 꽤 오랫동안 탁구를 배웠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 궁금했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초신부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초신부. 제가 예전에는 운동할 때 상위부였거든요. 상위부. 하위부도 아니고 상위부였는데 초신부 제일 말단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저를 뭘로 보십니까? 제가 라켓을 몇 개를 바꿨고요 이러면서 러버를요 3개월마다 하나씩 바꿨고요 막 이랬는데 그러시면 여기 회원 한 분을 부르더라고요. 여성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2년 배우신 분인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몇 부냐고 물어봤더니 7부래요. 여성은 9부, 8부, 7부 군포시에서.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얕잡아보면서 예 하면서 시합을 했는데 보기 좋게 3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초신부가 맞구나. 이 탁구 클럽에 가면 초신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위부가 있고 그 다음에 상위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믿음의 초신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학구 클럽에 가보니까 7년째 7부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10년째 육부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과 배운 지 6개월 만에 초신부를 탈출하고 1년 만에 7부를 탈출하고 2년 만에 6부 올라가고 4년 만에 5부에 올라가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속도가 다르죠? 진보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 연습 시간에 비례하는 겁니다. 투자 시간이 비례하고 레슨비를 얼마만큼 지불해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했냐에 따라서 이게 실력이 빨리 나가는 사람도 있고 더딘 사람도 있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삶도 신앙도 제자리 걸음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력을 발휘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합만 나가면 진단 말이에요. 탁구장에서는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 탁구도요, 탁구 클럽에서 주는 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도에서 부여하는 부스가 있고 좀 더 나아가면 전국 오픈 부스라고 합니다. 이 오픈 부스는 무서운 거예요. 진짜 고수들이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 주변에서 볼 때 당신 믿음 좋아, 자매님 형제님 믿음 좋아, 부러워 죽겠어 이렇게 하지만 이게 우물한 개구리 믿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 만족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삶도 신앙도 우물한 개구리 같을 때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차원이 있고 믿음의 신비가 다르고 하나님 경험의 세계가 분명히 초신부와 고수는 달라요. 어제도 제가 탁구를 한 4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2부 생활체육 2부 되시는 분이 전국 부스 2부 되시는 분하고 시합을 했는데 물론 3대 0으로 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가지고 놀아요. 힘도 하나도 땀 한 방울 안 나요. 저만 그냥 막 땀 흘리고 머리띠를 2번이나 갈아 끼고 하면 해도 져요. 초신부 맞구나. 삶도 신앙도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들,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모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 있어야 돼요. 늘 자기하고 상대하는 사람만 만나서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테두리 안에서 훌륭하신 목사님과 성도님들 안에서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련과 새로운 연단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전형을 가진 사람들하고 상대해보지 않으면요, 우물한 개구리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고수가, 여러분 교사로 보입니까? 나는 고수로 보입니다. 이미 믿음의 고수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자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용인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 유두준 탁구클럽에 등록을 했었는데 그분은 원래 공무원 5급 공무원이신데요, 탁구를 너무 좋아하셔서 공무원 생활 때려치우고 탁구장을 차리셨어요. 근데 그분은 전국 1부예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선수 다운 부스가 전국이거든요. 1부거든요. 진짜 자기 원래 직업이 아닌데 그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공무원 생활도 제쳐놓고 그걸 하시는데 수입이 공무원 생활의 2배를 올리고 계세요. 그분은 정말 즐겨요. 그것만 하면 그렇게 재미있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어디 놀러 가지도 않아요. 이분은 그냥 탁구장에 와서 탁구 가르치고 같이 이야기하고 영상 올리고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의 고수, 신앙의 고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좀 문제들과 싸우는 걸 즐길 만큼, 문제들이 압도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과제들을 대면할 때마다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전형을 가진 사람들과 문제들과 싸우는 것을 즐기면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서 어느 순간에 초신부에서 하이브를 거쳐 상비에 거쳐서 이제는 숨은 고수가 되어 계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신앙생활 한 20년이 지나도록
초신부에 머물러 계시는 것은 아닌지.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고면하고 있어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만약 여러분이 오늘 상위부 성숙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하다고 하면 오늘 왜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겠어요?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도전이죠. 하나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재촉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만족하며 머물러 있는 하위부 믿음에서 상위부로 나아가라. 7부에서 6부로, 6부에서 5부로, 5부에서 4부로 점점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라. 오늘의 중심 교훈을 요약해 보면 다시 여쭈을게요. 큰 소리 대답하세요. 삶도 신앙도 제자리 걸음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도움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운동할 때 찍은 이 시계예요. 저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최대 심박수 167. 여러분 안 놀라시는군요. 이게 보통 사람이 심박수 167은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해서 끌어올린 거예요, 심박수가. 그 다음에 평균 심박수가 114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훈련을 빠른 시간 안에 하니까 막 심박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심장이 멎어버리질 않고 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는 거죠. 과부하를 통해서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빠르기와 강도를 늘려가게 되는 거죠. 조지 리들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한 사람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에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한 청년, 한 자매,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한 교수님, 전임 교수,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후원자들,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개척자들,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힘들다고 애면한 곳에, 그곳으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무슬림 있는 곳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척박한 환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오히려 열망에 불타는, 사람들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내가 가는 길에 비록 매임과 붙잡힘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하지만 이 가고 싶은 열망을 어쩔 수 없는 믿음의 몸에, 그 정신에 불타고 있는,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청년들이 필요해요. 올해 성수침례대학원대학교 1학년 입학생이 없어요. 1학년이 텅 비었어요. 가을학기에 한 명이 입학했지만 2학기 입학하니까 이 학업을 못 따라가게 돼서 내년 봄학기에 다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요즘 신학생이 감수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옛날만큼 도전적이지 않다, 모험적이지 않다, 고단하고 힘든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있다. 워라벨, 일도 하고 인생도 즐기고 재미있고 이런 삶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무엇인가가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담아내는 일에 거룩한 열망을 가진 젊은 청년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지금은 여러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계시고 여기 좋은 목사님도 계시지만 언젠가 어느 때인가 우리들이 이 무대를 떠날 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자리를 떠날 날이 옵니다. 건강 때문에, 나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줄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위기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새삼 침례교회에서 그런 청년들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의 실습과 연습과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점점 굳세어져서 견고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로마서 4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까?
어려울수록 견고해져 가고 주변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도 눈물은 흘리지만 점점 더 굳세어져 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힘든 시련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점점 더 굳세어져서 멈춰 있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에 요단강이 있고 홍해가 있지만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인간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지금 그 믿음이 작동을 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동을 멈춘 상태,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 계시고 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수로보니게 가난한 여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불행한 자기 딸의 인생에 문제들을 고쳐주고 그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할 때 이 헬라 원문에 보면 메갈레 수헤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가박스, 메가처치, 메가란 말은 엄청난, 대단한, 무시무시하게 큰 이런 뜻입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런 말씀이죠. 주는 깜짝 놀라셨어요. 가난한 사람 중에, 이방인 사람 중에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능가할 수 있는 메가톤급의 충격을 주었어요. 울림을 주었어요. 그들의 삶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지진 3.4가 아니라 지진 7, 8 그런 강도로 우리 주님의 마음까지 움직여놨어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우리 새삼침략에도 이 세상을 흔드는 믿음, 불신자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미소를 지을 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큰 충격파를 줄 수 있는 메가톤급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도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시며, 이 표현이 마블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마블맨 좋아하잖아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 도와주는, 바로 백부장이 그랬어요. 자신의 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무도 종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 백부장은 이 불쌍한 종의 삶에, 그 영혼에, 그 육체에 관심을 갖고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섰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경탄했다고 했습니다. 믿음 괜찮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면 괜찮지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마음에 엄청난 감탄을 시켜줬어요. 감탄시키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는 침례교회로도 부족해서 앞에 뭘 붙였어요? 성서까지 붙여놨습니다. 여러분은 새삼까지 붙여놨잖아요. 원칙으로 말하면 새삼 성서 침례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분의 능력에 대한, 그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일에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백부장의 믿음. 자, 오늘의 중심교훈을 한 번 더 실습해 보겠습니다. 삶도 신앙도 제자리 걸음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모험이 답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제가 많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2%만 더, 2g만 더 중량을 늘리셔도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동생 안드레가 와서 전도를 하지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생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내 이름을 앞으로 개발하리라. 넌 조약돌인데, 요만한 좀생인데 네가 앞으로 큰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지금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눈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담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모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자, 우리를 고쳐서 우리의 운명론을 넘어서서 새로운 팔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조약돌에서 엄청난 반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오순절에 돌아오게 했던 그 엄청난 믿음의 거인으로 여기 베드로는 출발을 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도 바로 그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신 분들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옆에 앉아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할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의 어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셨을 때의 배와, 그냥 배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가 잡힌 배와, 찢어질 정도로 감당할 수 없고 많이 잡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옛날에는 고기가 전부였어요. 돈이 전부였어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럼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갔을 때에 배와 그물이 더 이상 위대해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배와 그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같아요. 저는 뭐니 해도 머니가 좋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가치를 부여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모험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예배자가 되어 가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 마음에 넘치는 감사와 시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예배자들, 더 나은 제사, 이전보다, 과거보다, 누구보다 더 나은 자신의 삶을 먼저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1km, 2km 우리가 가고 싶은 거리가 있어요. 헌신의 한계, 경계를 정해놨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한 한계를 부수라고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서남북 사방 360도 가운데 우리는 오로지 동쪽만 고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가리키시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믿음에까지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계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더 좋아할 것은 더 좋아하고 더 큰 재물을 여길 것은 더 큰 재물을 여기고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그랬어요.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예전에는 거절할 수 없었던 것들, 그러나 이것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거절하고, 예전에는 세상의 낙을 더 좋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선교하며 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버는 족족 다 저축을 하는 사람과 11절 드리고 믿음으로 선교를 하고 믿음으로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축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50평 사는 동안에 20평 장만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워지는 이 삶, 손실의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비워지고 손실당하고 가난해지고 남들처럼 자주 옷을 사입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 화려한 도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의 삶을 선택하는 믿음,
맛있는 요리가 있었던 에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박한 음식 만나로 만족하는 이 삶을 선택했던 믿음. 그들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기드온, 그 믿음이 없었던 사람,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뭐 좀 하라고 하면 저는요 우리 집안의 말째입니다, 끝째입니다. 믿음이 가장 없는 사람입니다. 자꾸 뭐라고 하시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면 저 교회 안 옵니다. 저 이런 협박 많이 당했어요, 교회에서. 제발 기도시키지 마라. 1년에 한 번만 시키라고.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주일학교 좀 이번에 수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자꾸 부담 주시면 저 앞에 교회 중앙교회로 갑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몸이 금이 갔어요. 건강에 금이 갔어요. 재정에 금이 갔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삶에 온갖 상처 투성이이지만 믿음으로 강하게 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 선교의 전쟁, 한 이뤄진 영혼을 사탄에게서 뺏어오는 전쟁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선교도 어려워집니다. 신학교 후원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원, 바락, 베드로 이들의 공통점은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경탄할 만한 마블맨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의 전설들의 공통점은 반복적인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믿음의 연습과 또 연습과 믿음의 실습과 더 큰 과제들이 주어지는 것을 힘들어하면서도 그 과제를 해나가는 중에 때로 넘어지기도 했겠죠? 힘들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포기할까 생각도 했을 겁니다. 성서침례 대학원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중에도 중도 탈락자도 있습니다. 휴학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해지면 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강화되고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실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믿음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연습이 없이는 믿음은 그 용량은 커지지 않습니다. 어떤 중량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턱걸이를 잘 못합니다. 매달려 있는 거 정말 못합니다. 모기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총장실 그 문 틈에다 이렇게 하나 붙여가지고 턱걸이 붙여가지고 처음엔 잘못 붙여가지고 뚝 떨어져서 엉덩마를 쪘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새 거를 구입해서 튼튼한 걸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처음에 버티기 10초만 버티자 올라가자마자 떨어졌어요. 손을 놓은 거죠. 못 버틴 거예요.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자꾸 하니까 10초? 되네? 자꾸 또 한 주간, 2주간 하니까 20초 되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되네? 그래서 한 번 더, 2번이 되네? 한 달쯤 지나가니까 3번이 되네? 지금 몇 개나 할까요? 숙제. 이게 연습을 통해서 우리 근육이 강화되고 연습을 통해서 내 몸의 중량을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실습 현장으로 데려가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지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께서 가장 자주 제자들에게 하신 격려성 질책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번 주 토요일에 제7회 군포시 탁구협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114명 참가자 중 8강까지 승급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죠. 참가비는 10,000원에 불과하지만 내가 초심부에 만족하며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둬가지고 한 단계 승급을 할 것인가? 제가 선택한 결정은 뭐였을까요? 신청했습니다. 토요반 수업이 있는데도 그거를요, 정종문 박사라고 하는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학교에 또 이렇게 좋은 교수님 되실 분인데 그분에게 특강을 맡기고 저는 여기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코치한테 물었죠. 제가 이번에 나가는데 8강 안에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세 교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만 일단 이 서비스가 커트가 너무 안 됩니다. 회전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1000개씩 서비스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커트 드라이브가 너무 약해서 커트 드라이브 넘겨봤자 상대방이 한 대 딱 때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커트 드라이브를 제가 이제 300개씩 연습을 하는데 이걸 500개로 늘리세요. 여기 500개, 여기 500개. 그리고 이쪽 테이블 끝에 저기까지 이걸 왔다 갔다 이거 하는 거 이거를 200번 하세요. 그대로 해봤더니 사람 죽겠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타이레놀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야 내가 언제까지 초신부 될 것이냐, 이걸 극복하려고 하면 이 고단한 훈련량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대회 나가서 8강 안에 드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8강에 들었다 그러면요, 제가 이 새삼침여교에 귤 박스 10박스 보내드릴게요. 안 오면 끝났구나, 안 오면 8강 안에 못 들 거라. 분명히 이기면 제가 몇 박스요? 10박스. 그것도 좋은 걸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도전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믿음의 실습 현장으로 데려가셨어요. 바다예요. 풍랑이는 바다에 데리고 가셨어요. 이곳에서도 역시 영락없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전의 결과가 뭐냐면 좋은 결말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평소에 겪어보셨던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목사의 설교의 주제지,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풍랑이는 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현장에서 그분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평안하셨어요. 그리고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새로운 차원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도 크신 분이십니까? 작은 분이십니까? 제자들 그날 발견했어요.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이 믿음의 실습이 아니었으면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그리스도를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하게 됐어요. 다시 마태복음 14장으로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갔는데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거기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과제를 주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성서침략 대학원대학교 새삼침략회가 책임져라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으면 제자들이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여기는요 지금 어둡고 집도 없고 뭐 카페도 없고 식당도 없고 이러고 있죠. 그러면서 안드레가 아이 하나가 있는데 오병이어를 갑니다.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에 견줘 보면서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그 작은 것이, 저도 평생 살아가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지금 뭐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필리핀 목회자 학교 가서 1년에 한 차례씩 가서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 돈 없어요. 저 건강이 나빠요. 저는 쉬어야 된다고요. 제가 목회다가 교수하면서요 힘들어요. 저보고 총장하라고 하니요. 돈 많은 학교도 아니고 학생이 많은 학교도 아니고 교수들이 많은 학교도 아니고 하필 이런데 이 몸도 신동치도 않은 사람을 총장하라고 하시니요. 그게 제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가 이 굶주린 사람들, 굶주린 교회들, 굶주린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충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일학교 해라, 너희가 찬양대 해라, 너희가 선교해라, 너희가 개척교회 해라, 너희가 신학교를 도와라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을 봅니다. 주님 그들을 데리고 다시 14장 25절에서 바다로 다시 데려가셨어요. 분명히 바다에서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이가 누구에게 이렇게 놀랬던 그 제자들이 다시 똑같은 바다라는 상황에 왔을 때 어땠어요? 제자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이 미신 가운데 하나가 저 바다에 귀신이 있어서 귀신들이 이렇게 밑으로 끄집어 내린다고 했어요. 귀신이다. 예수님 보고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니 두려마라. 유명하잖아요. 에고 에이미, 나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풍랑이는 바다도 아무것도 문제를 그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제자를 안심시키고 배 타시는 순간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확장시킵니다. 그가 본 계시죠. 자기 앞에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그의 믿음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여 만일 주시거든, 이게 뭐예요? 만일 하면 뭐예요? 문법에서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가정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을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여자라면 안 되겠죠, 저는 남자인데. 또 하나는 미래 가정법, 미래 확실히 이루어질 가정하는, 만일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주님같이 될 것이다. 이건 미래 확실한 거예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현된 사실에 근거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realized fac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뭘 봤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봤어요. 이전에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모든 사실들에 근거하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 명령하실 수 있고, 주님 명령하시면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의 믿음을 적용시켰어요. 확장했어요. 자신의 이전의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계시,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요나처럼 다시스로 갈 것인가? 니네로 갈 것인가? 베드로는 주님, 나도 이 배에서, 이 편안한 배에서 저 물 위로 걷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 능력은 안 되지만, 감히 주제없이, 내가 주제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명하시면 내가 목수일지라도, 아니 내가 바다에서 뼈가 자란 그런 어부라서 수영을 물론 잘하겠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시도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뭐 이런 또라이 같은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와라.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크신 분이시니까, 위대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고 큰 분입니다. 스몰 사이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메가 사이즈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바다의 주님이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마침내 걷지요. 물론 그의 걸음은 오래 가지 않았어.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바다를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의 시선도 혹시 바다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풍랑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얼굴에, 그분의 능력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내게는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경험은,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경험도 했고 주님이 건져주시는 경험도 하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아직도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기 위대한 좋은 결말이 나오죠.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또 한 단계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이전에 바다 경험에서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복종하는가 했던 그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성장을 하면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 엄마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들이, 딸들의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MZ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시도와 믿음의 실습과 믿음의 모험들을 통해서 항상 물 위를 걷지는 않겠지만,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믿음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주변을 맴돌고 교회 난민이 되어가고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되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저곳에 참 믿음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들의 믿음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가상의 믿음이 아니고 현실적이고 실현되어진 믿음이고 실현되어진 하나님이고 경험되어지고 내 삶에서 만나지고 부딪히고 접촉되어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는 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막 수군거려요. 아, 떡을 놔두고 왔네.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내가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 남았니? 내가 4,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 남았니? 같은 일을 2번씩 겪으면, 바다 일도 2번 겪었고 이 빈들에서 먹여주는 것도 2번이나 겪었으면 한 번 겪고 잊어버리면 뭐 그럴 수 있지. 2번씩 중복해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바다 위에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신 이런 일들을 겪으면 이쯤 되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을 기분 좋게 따라가고 그분이 제시하는 믿음의 사역들을 기분 좋게 감당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배에서 먹을 거 남기고 온 거 걱정하고, 예수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견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파스칼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큰 일들을 마치 작은 일들처럼 하게 도우소서. 왜냐하면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존 R.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분이 불과 23살의 젊은 청년 때 그 유명한 워싱턴 행진에 마틴 루터 킹과 함께 참여했어요.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마틴 루터 킹이 유명한 연설을 하죠. I have a dream today, 그리고 one day, 내 꿈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자리에서, 그 위대한 시간에, 그 위대한 장소에서 미국 역사에 가장 중요한 임팩트를 주었던 그 자리에 젊은 약관의 23살의 존 루이스가 마틴 루터 킹과 함께 이 위대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침례교회 목사로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키고 부조리를 해결하고 나중에 상원의원이 돼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어떻게 큰 믿음이 되었을까? 여기 한 책이 있습니다. 닭들에게 설교함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어린이 동화집처럼 나온 책입니다.
이것이 존 루이스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보면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다 기억했다가 중요한 것들을 기억했다가 돌아와서 가족들이 야 루이스 너는 닭들 60마리 잘 돌봐라. 이 닭들을 마치 목회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 같이 닭들을 돌보면서 이 닭들을 모아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닭들은 이 설교에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아멘도 안 하고 미동도 안 하고 변화도 없어요. 어떤 믿음의 모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닭들을 향해서 그가 들었던 말씀들을 믿고 선포하고 있으면서 이 어린 시절부터 이 믿음의 실습과 연습들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자라가고 그리스도가 커져가고 그 믿음의 용량이 그 무게가 중량감이 점점점 커져가서 불과 23살의 나이에 마틴 루터 킹과 함께 같은 역사적인 무대에 섰고 미국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인물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도록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11절 드리고 믿음으로 선교를 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험을 하는 데 있어서 거칠 것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실습 여쭙겠습니다. 삶도 신앙도 제자리 걸음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안드레가 배로 전도한 것 같이 믿음으로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성서침례 대학원대학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신입생 모집, 그 다음에 전임 교수 두 분 내년에 임용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 천사를 1,004명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한 400에서 450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총장 임기 3년 남았는데 이 임기 안에 이 학교 신입생 모집도 우리 학교의 재정을 좀 단단히 하고 또 전임 교수님들을 오시기는 하지만 너무 저희들이 급여가 낮은 수준이거든요. 최저급여를 저희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한인숙 교수님들 계시지만 그 훌륭한 명문 대학들을 공부하시고 오신 분들이 최저임금제로,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천사가 학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병이어 이것이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한 사람을 배출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헌신은 헛되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한 사람, 성령의 능력과 불로 그 혀를 정결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한 사람을 배출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학교는 위대한 학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생을 위해서, 신입생을 위해서, 교육천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임 교수님들 임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 교육천사에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은 오늘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교육천사들로 헌신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몇몇 분들은 메가톤급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남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의 믿음, 수로원 여인의 그 큰 믿음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믿음의 모험을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